독서복음 말씀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의 눈길을 끈 대목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죠. 우리 그리스도교의 대표적인 상징을 꼽으라 그러면 뭘까요? 십자가겠죠. 우리 성당 안에도 십자가가 있고 또 밖에 나가면 개신교는 그냥 밖에다 십자가를 다 해가지고 십자가가 그냥 너무나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하면은 십자가가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려면 십자가는 형틀이잖아요. 그건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그거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런데 정말 십자가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일까요? 그런가요? 십자가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일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여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요.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가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 그 다음 단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십자가는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고 십자가는 부활하고 연결되어 있고 십자가는 영생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맞죠? 그런데 그 부활과 영생과 그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 부활과 영생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목적이면은 우리는 다 무슨 가학증 환자 같은 사람이죠. 괴롭히는 게 뭐가 좋아요? 근데 그 괴로움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부활과 영생으로 넘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과 영생, 그쪽이 구원, 그것이 더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뭘까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부활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들으셨죠? 부활이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부활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야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한 연속성상에 있는 것이고 그 둘을 같이 엮어서 얘기해야만 우리의 가르침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이 맞죠? 십자가만 갖고도 우리를 다 설명할 수 없고 부활만 갖고도 우리를 다 설명할 수 없고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용어 중에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설명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십자가고 부활은 부활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무도 모르시네요. 사실은 다 아시는 표현이에요. 다 아시는데 그렇게 연결을 안 해보신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예요. 그 표현은 십자가와 부활을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파스카라는 표현이에요. 파스카 들어보셨죠? 뭐 너무나 잘 아시는 표현이고, 미사가 파스카의 신비죠. 파스카의 제사죠. 이 전래 용어 중에 파스카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특별히 사순절, 부활절 요 시기가 이제 파스카의 절정의 시기라는 얘기 많이 듣죠. 근데 그 파스카가 전래 용어만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십자가 부활의 가르침을 가장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파스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파스카는 넘어간다는 뜻이죠. 파스카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번역을 하고, 그전에는 우리 성경에서 그 패스오버, 그 파스카를 한자어로 번역해서 과월이라고 번역했죠. 과월절. 그러니까 파스카 축제가 다가오자, 그때 과월절 축제가 다가오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과자가 통과하다 할 때 과자고, 월이 넘어가다 할 때 그 월자죠. 월담하다 할 때 그 월이에요. 그래서 통과하고 뭐 넘어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월 파스카죠. 그래서 그 파스카가 그리스도교, 또 그전에는 유대교가 있었잖아요. 구약 신약. 그 구약 신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파스카라는 가르침인데, 그 파스카를 그전에 200주년 성서에서는 과월절이라고 번역했어요. 지금 우리가 새 성경을 쓰고 있죠. 성경에서는 파스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냥 파스카 축제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월절보다는 파스카라는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감이 안 잡히긴 마찬가지인데, 과월절이라고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파스카라고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그 파스카가 원어거든요. 그 성서에 나오는, 그 구약 성서에 나오는 히브리 표현이거든요. 요 원어 하나만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뜻으로 그냥 파스카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번역에는 그냥 파스카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 파스카가 뭐냐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십자가에서 부활로 넘어가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그 파스카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파스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움직임의 모습이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파스카적 구조가 우리 신앙 가르침 어디에나 있어요. 우리는 파스카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신앙생활 하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내 안에서 파스카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먼저 십자가는 죽음이죠. 내 안에서 죽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죽고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내 안에서 누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누가 다시 나와야죠? 다시 태어나야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때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신자 생활은 하는데 내가 그대로 있어요. 내 안에서 파스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신자가 된 게 아니죠. 신자는 내 안에서 파스카적 변화가 일어나야만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나라는 작은 내가 있잖아요. 나라는 이기적인 내가 있잖아요. 그런 나는 죽고 하느님적인 내가 있죠. 그리스도를 닮은 내가 있죠. 그 나로 다시 태어날 때, 그때 내가 신앙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파스카적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카라는 표현은 우리 그리스도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파스카라는 표현은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교는 굉장히 역동적인 종교예요. 그리스도교는 변화를 요구하는 종교예요.
내가 변해서 하느님을 닮도록 그런 종교거든요. 예, 오늘 십자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우리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다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부활까지 연결시키고 그 둘을 포가라는 표현인 이 파스카라는 표현을 설명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그 파스카에 대한 묵상을 잘 안 하죠. 보통은 잘 안 하세요. 근데 그리스도교를 이해하려면은 파스카를 이해해야 되고 파스카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